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 하에 있고 모든 사건과 사고 또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저는 어제 부산에 가서 어디죠? 연제구에 가서 예향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거기에 이제 부산 교대 앞에 있어요. 거기 뭐 법원도 있고 별거 다 있대요, 거기.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교회가 참 작아요. 3층에 있고 성도들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기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잘 하는 그런 교회 같았어요. 교회가 도서관이더라고요. 책이 방방마다 빽빽하게 아이들 책이 꽉 차 있고, 그리고 테이블도 어린이 테이블이에요. 빨간 거, 녹색, 노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쁜 거. 그런 테이블로 돼 있고, 참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구나,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 자신도 저희 팀, 그때 맺어진 팀원 3명과 함께 전도를 할 때 마지막에 만난 할머니에게 91세 되신 할머니를 만나서 길거리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북에서 내려오셨대요. 14살 때 혼자. 가족들은 이북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다 몰라요. 91살 되셨으니 살아계시기 쉽지 않으시겠죠, 가족들이. 어쨌건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셨는지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14살 때 이북에서 혼자 내려왔는데, 내가 14살 때 이북에서 혼자 내려왔는데, 이 말씀을 몇 번을 연거푸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는 가운데 그만큼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목사님, 저 좀 알아주세요. 제가 힘들고 아픈 것을 좀 알아주세요. 그 말로 들렸어요. 다 들어드리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고독하셨어요. 아이고 저도 외로워요. 저도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제가 그 어머니의 모든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과 헤어진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북에서 온 줄 아세요. 처음에 대화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왔다 그랬는데, 이북에서 왔는데 어디요 도대체, 젊은 사람이 이북에서 왔어. 아니 이북 아니고 미국이요, 미국. 그분은 저도 이북에서 온 줄 알고, 어쨌든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해드리고 그러면서 어머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생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인생이 마무리되면 우리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인생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 길을 못 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너무 쉬우니까 영접기도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한 다음에 할머니 축하드려요. 우와, 이제 천국 가서도 우리 만나겠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지금 죽어도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그래요? 너무 좋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참 제 마음에 잔잔한 그 기쁨, 감사, 그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돌아오니까 저녁 8시 반이 되었어요. 부산에서 여기 도착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리뷰하고 뭐 예화도 보고 하려고 성경 펼쳐들고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찾고 있는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은사 받기를 더욱 힘쓰세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은사 받기를 더욱 힘쓰세요. 우리 한번 서로 권면할까요? 자, 은사 받기를 더 힘쓰십시다. 그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우리 서로. 예.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은사가 뭐길래 받아, 자꾸 뭘 받으려고 힘써.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 그 사실 은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뭘로 번역해야 맞아요? 선물.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하신 어르신들이 이 성경을 참 어렵게 번역했어요. 예. 선물하면 확 알아듣는데 은사 해놓으니까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사실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받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참 기분 좋죠? 예, 기분 좋아요. 오늘도 우리 선물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미진아, 기분 좋지? 기분 좋아요. 예, 이렇게 선물 받으면 행복해요. 이 지민이도 얼굴이 확 폈네 그냥. 선물 받아서. 선물 받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기 싫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죠. 자, 또 선물은 모두에게 똑같이 줍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줍니까, 보통? 그렇죠. 자, 결혼식을 가도 어떤 집은 10만 원 부주해요. 어떤 집은 5만 원 부주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가야 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사람마다 또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고 막 슈퍼카 2세대 있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선물하면 기뻐하겠죠?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선물은 그 선물 받는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것 혹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걸 주면은 그건 별로 선물이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예. 그 누구보다,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이런 어떤 우리 같으면 뭐 돈을 줬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엔 어떤 선물들을 주셨냐면 방언이라는 걸 주시고 예언이라는 걸 주시고 또 다양한 다른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을 주셨어요. 영적인 선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분명히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뱃돈을 줘요. 예, 우리 손주들이 왔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뱃돈을 얼마씩 줘야 될까요? 첫째가 크니까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둘째니까 5만 원, 셋째는 막내니까 10,000원. 맞습니까? 자, 이렇게 주면은 그 이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할머니 날 안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막 낙심이 되고 슬퍼지고 형제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 막내는 1살밖에 안 되는데도 이제 돈을 모르면 1,000원 이렇게 주는데 돈을 알기 시작하면 오빠는 10만 원 받았는데 난 10,000원 줘? 그러면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웠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낙심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자,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받으시거나 방언기도 하는 거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경험해 보신 분, 간접적으로라도 내리시고, 그런 거 나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와,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이, 이 선물인 방언이 내게 왔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보통은 other language라고도 하고 tongue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 tongue이라고 번역할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입에서 나와지는 걸 보통 tongue이라고 번역하고, 외국어로 나오게 되는 거를 이제 other language라고 방언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 하나님께서 내 구강 구조를 사용하셔서 다스리실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제어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나의 기도가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내 입술이 저절로 다른 언어로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에는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들로, 일본어, 아프리카어, 영어 이런 언어로 나올 때도 있고,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천상의 언어,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전혀 언어가 아니에요. 랄랄라 따따따 뿌따따 이래요. 그런데 그런 언어들로 기도하는 그러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또 예언은 뭐냐 하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환경이 보여져요. 그분의 아픔이 보여져.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경험할 어떤 힘든 일이 보여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교회 안에 나타나는 예언. 이런 선물들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선물이라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들을.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처음으로 받아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랄랄라 우칼랄라 바칼랄라 막 이러니까 저게 뭐야? 왜 이상한 말을 외계어야 뭐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하는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은 교제의 기도로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우리 방언하시는 분들, 경험하신 분들 알 거예요. 이 방언 기도를 하면 너무 평강이 오고 너무 기뻐요. 5분을 한 것 같은데 지나보면 1시간을 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여. 이야, 저 방언도 못하는 것들. 기도 좀 더 해, 집사님. 방언도 못하. 기도해, 기도. 아유 참,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아니라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교의식. 여러분 안에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기쁘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사돈이 사촌인가 사돈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뻐야죠. 땅을 샀으니 잘 된 거니까 기뻐야죠. 근데 안 기뻐.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비교 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가 살고 말고 상관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땅을 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품고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 의식.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펙을 쌓아야 돼요. 왜 스펙을 쌓습니까? 남들보다 탁월해지기 위해서. 왜 남들보다 탁월해집니까? 그래야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오 해가지고 그냥 대학의 교수님들로 모시고 막 이랬다고요. 자, 요즘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10년 만에 따왔다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대학에 원서 넣으면 이미 다 찼다. 번호표 뽑아라. 근데 번호표가 1283번이야. 와, 내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도 자리가 안 나.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나는 분명히 그때도 박사학위 딴 거고 지금도 박사학위 딴 건데 이게 왜 달라졌어요? 지금은 남들도 다 가졌어.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비교해도 월등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시켜요.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을 밟고 일어서게 만들어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도 받고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 교묘하게 세속의 물결이 찾아와가지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아유, 방언 못 받았네. 아유,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면 병이 나. 대단한 권사님이야. 저 권사님은 그냥 반만 해. 이러면 뭐가 돼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 차별이 생겨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 첫 번째는 분쟁, 다툼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였죠? 네,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식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서의 문제입니다. 예배 안의 질서의 문제, 은사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을, 자기 능력을 추구하고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탁월함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지혜를 얻길 원해요. 우리 1번 첫 번째 솔루션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뭐 남아서 막 주실까요? 예? 아니에요. 선물은 남아서 주는 거 선물 아닙니다. 선물은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필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알아듣기 쉽게 이해 잘 드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자, 이 아이패드를 선물을 받았어요. 야, 너 생일 축하한다. 아니면 졸업 선물로, 야, 이거 비쌉니다. 100만 원 넘어요. 선물을 딱 받았어요. 아유, 삼촌 너무 고마워요. 야, 이 귀한 걸 주셨는데 제가 잘 쓸게요. 집에 가서 도마로 써. 예? 평평하고 좋아. 도마로 써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게시판으로 써. 여기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막. 예? 그러면 잘 쓰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은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로 제시를 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아멘. 예,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이 가렸네요. 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앞에 전제가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 여러분,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추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목표물이 딱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목표물을 따라가죠. 예, 그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추구한다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냥 지나가면 대충 가겠지 뭐 나중에 또 오겠지 뭐 이럽니까? 아니, 집요하게 쫓아가죠. 그렇죠?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이게 추구예요, 추구.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사용해라 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은사의 베이스, 기본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기본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려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고 있어요. 방언도 은사, 예언도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무게로 따지면 더 무겁고 가벼운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언 쪽으로 더 무게를 두십니다. 그렇죠? 예언 쪽으로. 이왕이면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거든요.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 나 개인의 덕을 세워요.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런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언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의 덕.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계시들, 어떤 환상이라든지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죠. 그럴 때에 그 보여주신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개인도 유익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유익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방언도 사모하되 더 예언을 사모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개인 믿음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많이 사모하지만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거는 개인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더 추구하는 것이 유익하다, 좋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방언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기도해 줄 때 내가 의도적으로 막 방언만 말해. 그럼 이 사람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위축될 거 아니에요. 왠지 주눅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 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1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죠. 사랑장이에요. 예. 12장에서 은사를,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해라. 예. 은사를 주시는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데 그 사랑의 은사를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모든 은사의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사랑함으로 모든 공동체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은사 사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비교의식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내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공동체를 돕기 위해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방언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끝. 예, 하면 좋은데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탁월함, 자기의 능력을 추구하는 이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은사를 오해하지 않으며 삽시다. 예, 은사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사는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선물. 자, 선물.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는 건데, 그렇죠? 오, 우리 저 목사님 참 카리스마가 있어.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로는 리더십이 있다. 그렇죠? 리더십이 있고 파워가 있다. 확 사람들을 붙잡는 어떤 게 있어, 능력이 있어. 그걸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카리스마의 뜻은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런 리더십이 있는 거야. 이 말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이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리스마의 원뜻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카리스마와 어원을 똑같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은혜는 뭐라고요? 카리스. 마자만 붙이면 은혜가 은사가 돼버려요. 마자만 붙이면. 자, 그러니까 같은 어원은 출발이 같아요. 은혜는, 이 은사는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는 영적인 것들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받은 충만한 은혜가 바로 은사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은사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 예.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덕,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그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은사를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거 참 은사거든요. 또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사실은 우리가 돈 벌어서 주머니에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재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물질도 은사입니다. 물질도 은사. 그렇다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내가 젊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잘 다루고, 또 이 건강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아름다운 방법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께 준비한, 제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번 주 설교였어요. 1부는 끝. 그런데 어젯밤에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이제 은사니까 은사에 대한 어떤 자료, 그 다음에 방언,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올해죠. 올해 2월 8일 날 미국 켄터키 북쪽에 이름을 까먹었네요. 갑자기 뭐더라? 에즈버리, 죄송합니다. 에즈버리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에즈버리 유니버시티. 거기는 이제 사립 대학교입니다. 사립 대학교인데 기독교 재단이에요. 근데 기독교 재단이니까 일반 대학이지만 채플이 있어요. 채플이, 강당이 있어서 채플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도 2월 8일 날도 채플이 있었고, 그때 선교단체
간사이기도 하고 그 학교에 또 이 축구 보조 코치였던 자크 미어크립스, 이름이 어려워요. 자크 미어크립스라는 이게 통통하신 이 선생님이 그날 설교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가 하필 어디였냐? 로마서 12장 1절. 어딥니까? 로마서 12장 1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지금 올해? 로마서 12장 1절. 주보에 보면 기록이 돼 있죠?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로마서 12장 1절.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알죠? 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 회복의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그게 지난 금요일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가 2월 8일 그 에스버리 유니버시티 강당에서 그 선생님에 의해서 선포되었어요. 짧은 메시지예요.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메시지를 하고 강당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그 예배드리던 몇백 명이 들었을 텐데 거기 한 20명에서 30명이 되는 학생들이 그 들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거기 임하면서 그 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생각하는 부흥회 있잖아요. 그런 부흥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완전히 그 공간을 장악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장악하시고 그들이 학생들 아니에요. 지금 뭐 하러 가야 돼요? 예배 끝났으니까 수업하러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감동이 되어서 수업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수업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지나가다가 또 강당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그 강당이 가득 차게 돼요.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강당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 자리에 동화가 되어서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고 그 소식이 총장에게까지 들립니다. 총장님, 지금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가니까 총장이 거기 가서 예배하게 되면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휴교합니다. 수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학교 수업하는 걸 멈추고 우리는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교직원들은 다 모여서 본부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하십시오. 그래서 음식, 그 다음에 찬양팀 로테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스피커로 누구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총장이 시켜가지고 학교가 주최해가지고 그걸 이끌어가요. 그런데 예배가 그렇게 시작된 게 24시간 쉬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찬양과 기도와 회개와 격려와 환희와 감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예배가 안 쉬어요. 밥도 그냥 중간에 교대로 먹어. 알아서 주면 먹고. 예배가 안 쉬어져요.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되는 일입니까? 1시간만 되면 졸린데 우리는, 그죠? 허리가 뻑적지근한데. 그런데 예배가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지납니다. 이 소식이요, 옆에 있는 대학교, 타주에 있는 대학교로 섭식간에 퍼져요. SNS로, 틱톡으로. 야, 지금 봐라.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지금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 이거 봐라 하면서 막 퍼져버립니다. 대학생들 간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각 대학들이, 그 대학에서 크리스찬들이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켄터키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못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 학교 강당에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는
영국에서 그 부흥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찾아오고, 인도네시아에서 찾아오고, 브라질에서 찾아오고, 아르헨티나에서 찾아오고, 그 한 번의 예배에 나도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요 매스컴이 다룹니다. 미국에 지금 부흥이 일어났다. 그게 이번 달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미국의 주류 방송 중에 이 우파 언론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이 팍스 TV입니다. 팍스 TV. 우리 한번 거기에 언급된 내용들을 잠깐 보실까요? Asbury University, which is a private Christian college in Wilmore, Kentucky, outside Lexington, began hosting a prayer service a week ago, but it never ended. People just keep showing up from around the world. Here's what it looks like. 미리 계획된 게 아니에요. 광고된 게 All over 아니에요. social media, on TikTok actually, of all places, reports that people are flying in from Singapore and New Zealand to join. Worth finding out. What is it? A theme or a Bible verse that we've all been sharing with each other is Habakkuk 1. And the Lord says, look at the nations and watch, for I'm doing something in your day that you wouldn't believe if you were told. And it's happening, and we can hardly believe it. Well, it seems remarkable. I mean, so many stories, you see them and you think, that's very different. I'm not quite sure what it means, but it's worth learning more. So my understanding is this began in a completely conventional service, and a boy got up and started talking about his own flaws, and then it just,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and it never ended. Is that fair? So here at Asbury University, 3 mornings a week, we have chapel at 10 a.m. sharp. The whole student body gets together, and we sing praise to the Lord, and we hear a message from a speaker. And for seemingly no reason at first, on Wednesday, February 8th, it didn't end. And that's kind of the logistical side of what's been going on. And then on the deeper side of things, what's been happening here since Wednesday is there's a young army of believers who are rising to claim Christianity, the faith, as their own, as a young generation and as a free generation. And that's why people can't get enough. That's amazing. So who are the people who are coming? Where are they coming from? We don't know most of them. We've obviously been getting calls, hundreds of calls to the university switchboard number, but we have friends here from Brazil, from Indonesia, almost every state, especially in the midst of tragedies like what we've seen in Michigan State University, and even farther back to 2020, especially our generation was impacted so much. And so you have to wonder, what's going to break. And in this case, the Holy Spirit has interceded for us here at Asbury and across the nation. I assume you don't know how long this will continue? Could not tell you. And Allison, thank you. Great to see you. Asbury University, which is a private Christian college in Wilmore, Kentucky, 이런 outside 일들이 지금 Lexington, 일어나고 있습니다. began 지금 hosting. 일어나고, 그래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이 부흥 운동에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엘라바마에서 2월 15일 날, 2월 15일이면 지난주죠. 바로 직전 주간. 2월 15일 날 거기와 상관없이 이 에스버리 대학교와 상관없이 그 학교 이름을 큰 학교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샌폴 유니버시티라고 엘라바마는 약간 시골이에요. 조지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샌폴 유니버시티의 강당에 한 학생이 강당에 앉아서 혼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거기에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애쉬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일어난 똑같은 일이 그 샌포드 유니버시티 거리로는요 15시간 거리거든요. 차로 타면. 그런데 동일한 일이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런 샌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그 한 명의 학생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그 경배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도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에스베리 대학교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모였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제가 서치를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글 플라이트를 뒤졌어요. 비행기 표를 찾으려고. 내일 가야겠다. 주일 예배 마치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찾았는데 비싸요. 비싸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보니까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이 에스버리 대학이 있는 도시가 되게, 이 에스버리가 작은 도시거든요. 전체 인구가 6,000명이랍니다. 전체 인구가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거제도보다 훨씬 작죠. 그런데 그 도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데 수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데도 없고 서 있을 데도 없고 주차할 데도 없고 도시가 마비가 된 거예요. 예배하러 5시간 6시간 줄 서는 건 일반이고 거기에 줄조차 못 서고 도시 바깥에서 차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주쯤 되어서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부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총장이 성명서를 냈어요. 성명서를 냈는데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셨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학교를 휴학하고 이렇게 학교가 그 모든 것을 서포트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월 23일까지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 대상으로만 공식적인 예배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또 다른 학교와 다른 지역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그리고 23일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가 그 학교에서는 이제 종료가 됐어요. 예배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안 했어요. 만약에 계속되고 있었다면 전 진짜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그 부흥의 열기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 뜨거움에 나도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자, 끊어버리지 뭐. 적금 깨.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소식이 깨닫게 됐어요. 이 에스버리 대학교의 웹사이트를 뒤지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저 미국, 망해간다고 하는 저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패권을 잃어간다는 저 미국을 통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소망은 있다. 여러분, 미국은요 이 부흥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0년 전에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때에는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의 물결이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또다시 부흥을 주셨어요.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고 침체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들로 회개케 하셨고 그들을 모아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이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기반에는 영적인 저력, 이러한 부흥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올해 들어오면서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금요일 날도 묵상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동일한 말씀이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동일하게 선포되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삶을 고치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제도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단 한 청년을 이용해서 이 큰 부흥이 지금 시작되고 그 10명, 20명의 학생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몰려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부흥의 물결을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게 될 때 이 부흥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부흥에 주여 불러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 이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조용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홍보도 안 하고 떠들지도 않고 화려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학생들이 앉아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이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기라성 같은 큰 교회의 찬양팀들이 있어요. 베델처치의 찬양팀, 엘리베이션 월십 찬양팀, 힐송 할 것 없이 우리가 오늘도 오늘 안 불렀군요. 예. 평소에 부르는 수많은 찬양의 곡들을 지었던 그 유명한 찬양팀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다 학교에 전화합니다. 우리도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팀이 올인하겠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 총장님이 다 거절했어요. 그 화려한 찬양팀,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하는 찬양팀들 다 거절하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것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것이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가 이것이군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예배. 제가 광고 때나 예배 때나 늘 말했던 거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명의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의 회개와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제도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를 더 봐요. 7분간 설명하는 그 영상이 있죠. 영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이렇게 예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 운동은 체포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it?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nna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ike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 청년의 간증을 또 하나 들어볼까요? 예, 이건 짧습니다. 짧은 간증을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Zeke, and I'm in Wilmore, Kentucky at Asbury University, and I just wanted to give you guys an update on what God has been doing. We had our chapel service starting at 10 a.m. Wednesday morning, and worship has not stopped since then. It's been one of the most incredible things I've ever seen God do. He is in our midst. He is moving. People that have come in from the University of Kentucky, from Northern Kentucky, all around the world. The world knows what God's doing here. And He's healing people. He is saving people. And people are rededicating their lives to Christ. There was a 65-year-old man. But before this, he's a pastor, and he said, I didn't believe the Spirit could move in this way. And I thought, wow, what a testimony to what God's doing. And revival is spreading. A professor from Ohio Christian University came down today to see his son.
And when he got here, he was told that revival had spread back at his campus back in Ohio. And there were 50 UK students that popped up last night and joined us in worship. And there's students from all around, people from all around that are coming to see what God's doing. And not even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in Indonesia, people were so encouraged by the news here that they shared the gospel with a group of people and they came to Christ. I have a friend named Gabe who just became a missionary to Paraguay, and he shared with one of the unreached people groups the gospel and they came to Christ. Like, God is not stopping just in Wilmore, and my prayer is that he continues to move, that he just encourages us to realize how good of a God he is. One of my friends told me something, and this really stuck with me. He said, you know, it's crazy that we think this is so weird or different, because up in heaven, this is normal. We forget how good God is, and he's just made himself known in a special way. And we just pray that revival keeps spreading and that the name of Jesus is glorified, because he's the only one worthy of our praise. So thank you guys. 아멘. This is Z. 이러한 소식들을 듣게 되는 여러분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몰랐었고 또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저희 교회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라고 말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예요. 더 깊은 차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시고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까 그 간증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직업도 잊어버리고 여자친구도 잊어버리고 존귀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라. 그 이야기가 너희 직장 때려치고 교회만 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될 때,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세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삶의 지위도 달라질 것이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소식을 듣게 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 왜 대학에서 시작하셨겠어요? 시골교회 노인들 많은 교회들도 많은데 왜 대학들에서 이 불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역동적인 일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10년만 지나보십시오. 그 부흥의 세대가 10년만 지나게 되면 그들이 미국을 다스릴 거예요.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들의 세대에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요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였던 아이들 가운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는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동일한 흐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이제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이제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